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각 가정과 성전에서 부른 노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중 우리가 살펴볼 113편의 말씀은 6월절에 부른 노래 중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궁핍한 자들을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말씀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찬양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강조는요, 아까 제가 이 시편이 6월절에 부른 노래 중에 시작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즉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즉 생명이 붙어있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좋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든 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안 풀리거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울 때는 우리 입술이 어떻습니까? 찬양과 감사보다는 우리 안에 먼저 원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더 먼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습관을 바꾸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붙드는, 늘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3절 말씀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절 말씀이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3절 말씀은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지역,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모든 나라,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모든 나라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 정도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정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인간의 왕들과 견줄 것이 아니라 하늘과 견주어도 더 높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 하늘과 이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인간이 가진 숫자의 단위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은 굉장히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활한 온 우주 만물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5절의 고백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로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원하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돌보시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먼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 수조차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약자들을 얼마나 들어서 세우시는가?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 버림받은 약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끝맺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 함께 그 은혜를 기립시다라고 오늘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말씀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높여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 찬양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